반갑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아름답다라고 자꾸 하니까요, 뭔가 좀 멀리 있는 것만 같아요. 그 표현이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쁘십니다. 또 남자한테 예쁘다고 하면 좀 큰일 나는 세대죠. 또 남성분들에게는 또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네, 부활주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승천할 소식까지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도마와 가룟 유다가 빠진 10명의 제자가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없이 기뻐했다. 바로 그날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즉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생명 얻는 자, 이제는 생명 얻는 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 부활주일을 여러분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CBS, CGN TV 혹은 여러 가지 극동방송이라든지 CBS라든지 라디오도 들으면서요, 대부분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부활의 목적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좀 의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부활하신 목적,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을 드러내고 앞으로 제자들은 어떤 사역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라는 말은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은 선택해서 들을 권리가 있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에게, 내가 지정하는 소수의 인원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대상을 극히 제한시켜서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명령입니까?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 첫 번째 평강과 두 번째 평강이 좀 달라요. 이 앞전의 평강은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위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적인 의미, 선포적인 의미로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위로와 평강이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담당해야 할 복음의 사역과 환난에 대한 담대한 믿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와 같았습니다. 왜냐면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아와 같았어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짊어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에 계획되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명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하셨으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무엇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이 사역은 이미 그 부활의 사건으로 완성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제자들아, 내가 이제는 너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히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실제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은 실제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자신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전부 다 자리를 떠났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사명을 일러듣고 깨닫고 나아간 제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대부분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졌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요, 다들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이후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 죽어야 했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이 웅덩이가 우기가 아닌 건기의 웅덩이였던 것이에요. 물 없는 웅덩이에서 목숨을 건진 후에 애굽으로 갔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또한 죽음에서 건진받은 부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실제로 먹었죠.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부활을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이 왜 부활일까요? 가죽 옷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옷이라는 단어가요, 긴 옷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히브리어는 케토네트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또 헬라어로 가면 키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 긴 옷이. 말하자면 너희가 범죄하였고 영적으로 끊어졌고 죽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아담과 하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살아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난처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니까요, 이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시 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에 가서 볼까요? 시작. 무엇 때문에 살아나셨다고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누군가 왜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주시는데 어떤 상태로 보내는가 하면요, 죄가 없는 상태, 의로운 상태, 이 상태로 만드시고 보내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잖아요. 그 깨끗한 몸, 죄가 없는 그 몸, 의로운 그 몸, 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너희를 의롭게 했으니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보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불의를 보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의로운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자들은 죽어있는 생명을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해 그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저녁에 가룟 유다와 도마가 빠진 그 10명의 제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요 같은 곳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을 잃은 그 슬픔에 굉장히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평강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의도조차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과 유사하고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신 그 말씀과 유사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신 일이 바로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 바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요, 죽었던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고요. 이것은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부터는 거룩한 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거듭나다는 거예요. 거듭나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직접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감당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곧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권능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권능,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이 받아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이 또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은혜로 받기로 이미 작정되었던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120명의 사도가 성령을 받고 그들의 입이 열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을 폭발적으로 살아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레의 설교에 3,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때는 그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시대와 비교해봐도요, 오히려 지금 시대보다 복음을 더 전하기 힘들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요,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방인도 있었지만요, 예수를 경멸하는, 예수를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가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3,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숨을 쉬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숨을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한번 미쳐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죄사하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예요.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는 것이요 누구의 죄를 내려두면 죄를 있으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부여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판타지가 있었어요. 어떤 판타지인가 하면요, 다윗 시대가 재현될 것이라는 그 판타지가 있었어요. 뭔가 그 나라들을 통일하고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억압했던 무리들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을 보시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중 하나,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누구의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 죄사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은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자들이 그 자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를 사할 권세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고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자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하는 권세를 받음과 동시에 또한 엄청난 책임까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유지요. 내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계시지 않으세요? 진짜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절대 안 될 거야. 그럴 때는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나예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잖아요. 의로운 자로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죄사함의 권세는, 거듭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확증은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거듭남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기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 번째 목적인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네들이 경험했으니까, 이 성령 받았으니까 무엇이에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 재현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모르시겠어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은 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만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절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긍휼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객과 고아, 가부들, 나그네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들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지극히 제한된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가셨으면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이시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 부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기 위한 부활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보이시고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고요.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을 확 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계란 먹으려고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뭐 구운 계란 맛있다고 하는데 계란 맛있죠? 계란 맛있죠? 해피이스터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외국인들 이렇게 전도하면서 팻말 들고 막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학생들 설교하면서 제가 이 계란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계란을 2개씩 나눠준 목적은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주라는 거구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만 드세요. 네. 하나는 여러분들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이왕이면 더 이쁜 계란으로 준비하셔서 할 수 있으면 반찬도 좀 더 싸져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사명, 제자된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나만 찾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말씀하신 것은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너희에게 맡기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정말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한없이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의 한계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다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것을 여러분들이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